예,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목소리보다 들어보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긴 여름 지나고 선선한 바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주자가 코로나가 걸리니까 참, 걸린 건 아니죠. 네, 반주자의 남편이 걸려서 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안 끝나겠죠. 뭐. 같이 살아가는 거. 이제 그 격리하는 기간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직도 있나요? 없어졌어요. 네. 그래도 혹여나 자기 때문에 본인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떡하나 했더니 또 나름 괜찮네요. 무반주 예배도 괜찮네. 학생 때 저 대학 때 교회에서 더러 무반주 예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동기들 저희 또래 친구들이 누가 얘기 안 해도 4부로 딱 나눴어. 소프라노, 엘토, 저는 항상 베이스, 테너 이렇게 나눠갖고 착 부르면 되게 좋았어요. 우리도 그런 정도 실력은 되잖아요, 그죠? 안 하시는 것 뿐이지. 내가 이쯤에는 알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생각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자 귀한 줄도 알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민수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이고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11장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주간인데 지난주에 그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렇죠?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음식인 만나를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뭐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우리는 뭐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아는데 항상 뭐 자세히는 몰라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다가 결정타로 뭐라 그랬죠?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일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민수기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안티 엑소더스 모티프다. 뭐 그런 막 이상한 말 했잖아요. 그죠? 안티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출애굽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안티 반대. 그러니까 출애굽의 반대는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모티프가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죠? 그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쭉 이렇게 기록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민수기 읽을 때마다 뭐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이해가 쉬우냐면 안티엑스로스 모티프, 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 모티프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맨날 죽겠다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뭐 이 하찮은 음식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이 냄새도 맡기 싫다고 그러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때에 파, 부추, 마늘도 있었나? 아무튼 뭐 그런 거 먹고 싶다고 그러는 이유는 그게 음식 자체나 그런 것이 정말 그리워서라기보다는 더 큰 동기, 즉 안티엑소더스 모티프, 애굽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아내한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아내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누구한테 말해요? 뭘 보고 말해요? 밥이 왜 이래? 이러잖아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해요. 그런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인 출애굽 사건을 반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더라. 그렇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뭐로 나타나더라? 원망과 불평과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입에 귀에 아주 박히도록 좀 외우시라. 안 이어지면서 써놓고라도 외우시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오늘부터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해보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두에 운을 띄워줘야지 스스로 해보라면 못하거든요.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해보라면 못해요 원래. 그래서 오죽했으면 앞자 따서 외워라. 비비판 원정.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앞자만 외우지 그 비가 뭐였더니. 오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 오늘부터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맨날 그렇게 쓰고 뭐 그냥 서른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되나? 돼요. 특히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꼭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왜 그러는가? 아니 뭐 비난할 수도 있지. 내가 판단할 수도 있지.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태도, 뭐 비비판 원정만 뿐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그 뒤에 안티엑소스 모티프, 즉 하나님을 반하여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동기들이 숨어 있더라. 그러죠. 여러분 그 선악과 얘기도 했잖아요. 선악과 그 따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또 요거 또 졸다가 이 얘기만 들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제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로 추정되어지는 어떤 나무 열매가 하나님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그냥 졸다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뭐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은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네 삶은 네 거니까 네가 개척하며 살아가. 그 참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옛날에 목욕탕 앞에 사우나 앞에 가면 항상 그 말 써 있었잖아요. 요즘 안 써 있대. 그죠? 모르는 얘기야? 아니 옛날에 그 목욕탕 앞에 민법 몇 조 맡기지 그거 있었는데 신앙이 있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 같으냐면 제가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재벌인데 나는 그냥 독립해 내 힘으로 살 거야. 훌륭하죠. 하지만 좀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만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선악과가 그렇다고요. 선악과가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저렇게 쳐다보시면 곤란해요.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한 적도 있고 강의했잖아요. 그죠? 또 해요.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부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기나요? 선과 악, 그리고 미와 추, 아름답거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주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그때부터 이건 선한 거네, 악한 거네 깨닫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히려 해석하는 방법이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마치 그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이성을 깨우친 아주 대표적인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선과 악을 모르다가 딱 먹었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그때부터 깨달았으니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좀 시원하게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그러한 인간의 어떤 기준을 삼는 판단의 주체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해석하기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중세의 신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시킨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다. 그러네, 아담 대단한 사람 말이냐, 훌륭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신앙 없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악과의 문제도 꽤 중요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선악과는 인간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겠다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그죠? 선과 악은 누구만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고요, 악이라고 하면 악인 거죠. 예?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 미꾸라지 먹지 마. 비늘 있는 것만 먹어. 비늘이 뭐가 문제냐? 우리 비늘에 대해서 연구해 볼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지. 그렇잖아요. 뭐 갈라진 거 먹고 안 갈라진 거 먹지 말고 뭐가 문제지? 갈라진 거에 뭐가 되새김질 하는 거는 먹고 그렇지 않은 거 먹지. 이게 뭐가? 사람들 거기 이유를 찾지 말고 그런 것들의 그런 레위기 규정이나 여러 가지 명령들에선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이시구나.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멀리 왔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죠? 우리 판단하시는 분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비난할 위치에 서지 않는다. 그죠? 나는 판단할 위치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위치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고백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봐요. 나는 오늘부터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러고 그러는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DNA에 박혀있는 것 같아. 자연스러워 너무. 선한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말은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이잖아 라고 말해요. 그럴만 하잖아, 사실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민수기 14장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탐꾼 사건이에요. 민수기 11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장면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죠. 참 안타까운 거, 그냥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한데,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몇 장입니까? 가라, 정탐꾼 보내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정탐꾼 보내서 어떻게 싸울지 잘 조사해봐, 전략을 세워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기 원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정탐꾼 보내거든요. 그러면 정탐꾼 보내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대로 정탐만 하고 왔으면 좋았을 법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지금 읽었던 18절 20절 보면 어떠세요? 뭐가 어때? 그러지 말고 뭐가 어떤데? 아니 사실 모세도요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흘러가는 땅인가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게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 어디 군대에서 한 분대, 한 소대가 움직여도 앞에 척후병을 보내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너무 느낌 최소한 장정만 60명이니 곱하기 4, 5 해보면 수백만의 사람이라고요. 우리 천안시가 몇 명이죠? 천안시가 100만이에요? 60만? 60만? 안 돼요. Nobody knows. 누가 알겠어요? 많잖아요. 아무튼 아니 천안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는데 척후병 안 보내요? 어떻게 정당 어디로 들어갈지에 대한 지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 17절, 18절, 19절, 20절에 모세가 말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현실적이고 그것이 팩트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탐꾼이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보내죠. 12명. 그래서 들어가요. 며칠 동안 정탐했냐면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돌아오는 보고에 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30절처럼 13장 30절에 뭐라고 보고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동사가 3개가 연속돼요. 올라가자, 취하자, 이긴다. 올라가자, 취하자. 그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3장 32절부터의 나머지 10개 지파는 대표들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대요? 32절에. 13장 32절이에요. 어떻게 했대요? 악평했대요. 원망했다는 얘기죠. 불평했다는 얘기겠죠.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은 나팔이라고 하는 이불이요 타락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림 하면은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나팔이라고 하는 이불이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피림은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했냐면 보니까 거인들. 그 유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거인이더만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키가 크고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키가 가장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 중에서 그래도 키가 작고 좀 왜소하고 동양 사람과 비슷한 게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옷을 잘 입나 봐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네피림이 등장하니까 거대한 사람이다, 되게 정말 거인족이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영화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노아의 시대에 거기도 네피림이 등장하던데 영화니까 그 괴물 이렇게 다니고 괴물로 묘사했더라고 영화에서. 영화적이니까 그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피림이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피림은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인종에 다른 그런 어떤 특별한 인종이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피림은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들은 인종적으로 애굽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들이니까 아마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작아요.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셈족들의 후손들은 되게 작아요. 우리보다 조금 클까 적을까 그래요. 그리고 야베 쪽 유럽 사람들 계통일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도 어디서 왔냐면 저 서쪽,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온 사람이거든요. 유럽 쪽 속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키가 컸겠어, 작았겠어? 일반적으로 컸겠지. 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애굽에서 나왔으니 무기가 변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있어? 해봐야 그냥 썰애질 하는 거, 그렇게 농기구나 갖고 왔을까.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이 가나안 사람 당시에 청동기를 후반전에 가서 철기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팔벤지를 막 하고 싸울 때
너무 다윗의 돌팔매질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지 마세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돌팔매질을 했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철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33절에 내가 보니까 보고한 사람들이 10명의 악평한 사람들이 내 비리 무소원이 있다.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에? 다 서장훈이었나? 그 얘기보다도 자기들의 평균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 유럽 족속이었을 테니까, 야베 족속이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자, 여기까지 사실이고 평가는 뭐냐면, 해석은 뭐냐면 33절 후반절에 우리는 뭐와 같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32절, 33절에는 팩트와 즉 사실과 해석이 섞여 있는 거죠. 뭐가 사실인 거예요? 키가 컸던 것은 사실로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에 거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상황에 병탁구를 보내는 것은 그게 맞아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뭐하다? 메뚜기 같다. 고로 나쁜 땅이라고 그 땅을 악평하는 거죠. 문제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 땅이라는 거죠? 약속한 땅이라는 거죠. 지금 32절에 정탐한 그 땅을 악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좀 연약해 보여. 메뚜기 같아 보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쳐도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그 땅은 악평, 나쁜 땅이에요. 악한 땅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사실 우리 원망하고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 이후에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다더라.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뒤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 안티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한 상황이 팩트 아니냐라고 그래요. 팩트. 지금 거듭 말씀드리자면 갈렙이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여호수아 갈렙. 우리도 갈렙처럼 그러니까 자꾸 갈렙만 하이라이트 시키는데 갈렙은 내가 볼 때는요. 믿음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 아니냐고요. 그런 믿음을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요.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냐고요. 팩트 따라가야지. 조사해보니까 이게 맞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무기가 변변한 게 있어. 아니면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인 거 아시죠? 어떻게 알겠어? 보급이 중요하대요. 왜 수나라 당나라가 왜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그렇게 고생해요? 보급선이 길잖아요. 그래서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데 보급선이 길어지면 힘든 거거든요. 몽고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대요? 걔네는 먹을 걸 들고 뛰거든요. 말을 보통 3마리씩 끌고 다녔대요. 하나는 타고 또 바꿔 타고 그러다가 먹을 거 없으면 말 잡아서 먹고 또 그렇게 우리나라의 인조 때 말이죠. 쳐들어와서 승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 저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인조가 있다는 남한산성을 향해 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는지 모르죠. 도망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화도 도망 못 갔대요. 역사 재미있죠. 원래 강화도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니까 보급선이 길어지고 그래야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강화도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 빨리 온 거야. 실제로 전쟁 안 하고 말 타고 그냥 막 달린 거죠. 왕 절대 못 도망가게. 몽골 사람들이 알았던 거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게 왕만 잡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더니 왕이 도망가 버리네.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이묘도로 도망 안 가거든요. 할복을 하든지 그렇게 잘했다는 게 아닌데 우리 선조께서는 너무 대단하셔. 여차하면 의주에서 그냥 도망가려고 명나라 도망가려고. 그만 얘기하고. 자 보세요. 우리 선조 이야기하고 인조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이잖아요. 그 팩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팩트가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게 디폴트까지 됐냐, 기본까지 됐냐면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4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자, 32절에 악평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4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대요? 통곡했대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이거 지금 나쁜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분위기가 어떠냐면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안티엑소스 모티프 이야기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기세가 그 분위기가 살벌했던지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탄핵하자는 거죠. 5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 했대요? 이거는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린.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탄핵당하는 게 위기가 아니고 여기서 목숨이 끊어지겠구나. 저 기세등등한 사람들, 네? 저 사람들에 의해서 애국 가기 전에 내가 여기 끝나겠구나. 바짝 엎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원망의 마음, 이렇게 분노, 이러한 살기등등한 일들이 금방 이렇게 이스라엘을 감쌌을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가데스 바네아 이 민수기 14장까지 오기까지 약 2년 2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2년 2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기적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10가지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 매출하기, 물론 고기 싸기, 이싸에 끼기 전에 심판도 나오고 했지만, 그런 일 벌어진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임재하시, 신의 살에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그만 오시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전에 저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는 원망의 말들은 원래 많이 빨리 퍼져. 좋은 말은 안 하고 원망하는 말, 흉보는 말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원래. 약점들은 다 알아. 하지만 장점은 모르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데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요것 때문에 우리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팩트보다 중요한 건, 사실보다 중요한 건 진리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 진실이 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 자, 보세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9절, 10절, 11절 읽었잖아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부터 중요한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 했고? 떠났고, 더 중요한 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예미지 아파트 당첨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요. 얼마 전에 한 채가 나왔어요. 한 채. 얘기했나? 그 분양이 다 됐는데 한 채가 일반 분양으로 한 채가 뭐 문제가 있었는지 한 채가 나왔어요. 청약 폼에. 무려 경쟁률이 5,900대 1인가? 로또죠. 그냥 되기만 하면 한 3억 원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할 때 막 열심히 새벽 기도도 막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도 왔나 봐요. 응답도 왔나 봐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 그러면 이게 간증도 그럴 텐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너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엄청나게 건강하게 해주고 몸짱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런 약속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시는 약속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 고난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았고요. 시련이 없거나 시험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이제 모세는 그만 이제 죽으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상황,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게 진리야.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으세요. 사실을 붙잡으면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이 기본값이 돼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지금 사실은 질문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지금 신약부터 시작해갖고 첫 번째 기억나세요? 신약 첫 번째? 구약도 생각한다는 신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질문이다. 거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신약 끝내고 구약에 왔고 지금 민수기 좀 왔잖아요. 지금 민수기 11절에 오늘 14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떠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뒤에 예언서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너희는 나를 멸시하였으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안 그랬는데? 그런 적 없는데? 오늘 대답 안 나왔지만 후반에 가면 예언서에 가면 대답을 해요. 그런 적 없다고. 그런 적 없는데? 예배 잘 드렸고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뭐 11조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멸시했대요. 하나님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구나.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이건 알 텐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팩트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양, 그것이 현실적인 양, 그것이 지혜로운 양 포장되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좋은 말 하는 사람 인정받아요. 비판적이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 인정받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팩트를 보는 사람, 사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강철 같은 믿음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강철 같은 믿음을 가져본 적은 있으세요? 저는 없던데 늘 의심하고 늘 회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죠.
남자들 50대 되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남자들만 그런 건 아닌데 속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소망은 있는 걸까? 오죽했으면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최소한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3번을 이야기해서 알아야지. 왜 눈을 못 마주치고 그래? 천국은 이게 있고 지옥은 이게 없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천국은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천국은 소망이 없고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단테의 신국에 보면 단테의 신국은 연옥편,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하면서 지옥편 그 초반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 문 앞에 써 있다는 거야. 가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소설에 신곡의 연옥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 지옥편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 뭐를 버릴지어다. 소망을 버릴지어다. 단테 알리기에는 그 작품을 통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묘사할 때 여러 가지 뭐 그냥 막 썰리고 뭐 그런 것도 했지만 단테가 볼 때 가장 절망스러운 곳이 지옥이라면 지옥은 뭐가 없다? 소망이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그 뭐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연구해봐서 뭐 진리를 연구해봐야 때가 아니고 비참한 운명, 그 지옥문 앞에서의 그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팩트는 절망케 해요. 그리고 사실이잖아 그런다고 해요.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가야 할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길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